몇 년 전에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사건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좀 무리를 해서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해는 가지요. 그런데 결국 그 빚을 다 감당을 못해서 그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서울 근교 신도시에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2014년도에 종교시설로서는 가장 고가의 감정평가에 결정이 됐는데 결국 약 반 조금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그 새로 지은 예배당 건물을 누가 샀는가 하면 어떤 교회가 산 게 아니고 기독교 모 이단에서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새롭게. 왜냐하면 이미 시중에 매물로 나와 있는 교회 예배당이 많기 때문이다. 또 실제가 농담만 진담만이지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할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이게 시설을 더 늘려야 맞지 않습니까? 또 증축을 해야 되는 때가 있지요. 얼마든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문제는 너무 과도한 것, 너무 지나친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분명한 것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하지요. 편리할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 자체가 교회는 결코 아니다.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스테반 집사님은 고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다가 유대인들 손에 잡혀왔어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법정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최후의 법정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조금 있다가 이제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죄목을 걸고 스테반을 고발을 하는데요. 너는 모세를 거스렸다. 너는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자, 이 두 가지 율법과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관한 고발, 거기에 대하여 스테반이 스스로 변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역으로 그 유대인들을, 성전을 모독한다고 고발한 유대인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은 어떤 건물입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절대적인 중심 역할을 오랫동안 해온 것 아닙니까? 원래 모세가 지시를 받아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때에 만들어진 이 성막, 거룩한 천막, 그때는 텐트 형태였어요. 고정된 건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고정된 건물을 만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텐트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 다윗 때까지 약 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초라한 텐트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근사하게 잘 지켜놓으라고 간청을 했어요. 지켜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성전의 의미는 평화의 성전인데 그 평화에 걸맞지 않은 인물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못 지었지만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재료를 넉넉하게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정작 성전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이 짓습니다. 무려 7년 반 동안 성전을 지었고 BC 959년,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이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생각보다는 솔로몬의 성전, 맨 처음 지어진 이 성전은 크지를 않습니다. 길이가 약 27m, 폭이 약 9m, 높이가 약 13.5m. 성전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었어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 모리아산 위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맨 처음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텐트예요. 성막입니다. 그것을 여기 44절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 하필이면 장막인데, 텐트인데, 성막인데 이걸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는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에게 계명을 받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10계명을 들고 내려옵니다. 두 돌판에 10계명을 하나님이 새겨주세요. 그걸 가지고 와서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성막 맨 한가운데 지성소 안에 그 두 돌판을 넣어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있는 텐트다 해서 증거의 성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여기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었대요.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가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다. 모세가 어떤 그 예술적인 감각을 충분히 발휘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이 텐트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 게 전혀 아니대요.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따라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일일이 다 보여주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모양이며 크기며 치수며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심지어는 어떤 색깔의 실을 써야 될 것인가, 실의 색깔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정해주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창조자 되신 그분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이 자그마한 성막 하나 만드는데 왜 이렇게 세세하게 간섭을 하실까 말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고 맡기면 그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시를 하세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성막에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중요해요. 뭔가 하면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만날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만나는 장소예요. 누구를 만날까요? 사람을 만날까요? 아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이 땅 위에 유일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정하셨대요. 그래서 이름을 회막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 아닙니까? 인격적인 접촉 아닙니까? 하나님이 물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론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 교과서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숨쉬는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일이 간섭을 하시고 지시를 하셨을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일에 관한 한 인간의 생각이 조금도 끼어들지 않도록, 소위 말하는 인간의 어떤 창의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셨다. 왜요? 내버려두면 사람들은 금방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뛰놀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고요. 보이는 하나님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형상화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묶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건물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일이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내다보신 거지요.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극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 배려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안심할 수가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신앙의 핵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 백성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그 가운데 두셨다 이 말이죠. 자, 이건 성막의 위치를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자마자 그 위치를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위치하게 되지요.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행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텐트 형태로 필요할 때는 접었다가 이제 또 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형태인가 하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한 가운데 있는 성막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광야에서 움직일 때도, 가나안을 들어갈 때도 항상 성막,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아주 관건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행군을 할 때도 성막은 위치가 가운데입니다. 한 가운데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을 늘 낮이나 밤이나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덮여 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또 성막 위에 덮여 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안 보이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보이다 보니까 말이죠, 이 성전 자체가 무슨 마력이나 있는 것처럼 성전에 사람들이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물 자체를, 성막 자체를 사람들이 우상화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지요. 이것을 사실 성경을 보면 맨 처음 성전을 만들었던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성전 봉헌식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길게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솔로몬은 알았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아무리 멋지게 꾸며서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전능자를, 창조주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묶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이사야서 66장 1절 이하를 인용해서 49절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오래전의 예언을 들어보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마치 사람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먹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일종의 의인법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이 누워있는 보좌래요. 땅은 하나님이 편안하게 발을 걸치고 있는 발등상이래요. 하늘과 땅과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근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처소를, 거기 늘 내내 머무를 수 있는 무슨 처소를 짓겠다는 것이냐 이 말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요 땅이 하나님의 것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어찌 작은 점 하나보다도 더 작은 건물 하나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는가? 어찌 전능자가 그 건물에 묶일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 좁디 좁은 성전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맨 초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설교의 그 초두에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그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종노릇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또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모세가 나이 80이 다 돼서 바람만 불고 흙먼지만 날리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서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도 나타나시고 애굽에도 나타나시고 그런가 하면 미디안 광야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다. 애당초부터 어떤 한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게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로 한 장소에 국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 건물, 어떤 건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창조주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48절을 보면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지극히 높으신 이, 가장 위대하신 바로 그분, 우리가 섬기는 그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 있게 하신 바로 그분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떤 건물에도 계시지 않는다는 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 스데반의 선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결론은 뭐예요? 특별한 어떤 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요할 수 없다. 그것은 미신적인 행위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요하고 거기에 묶어놓는 것은 바로 성전이라는 건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마치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역으로 지금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 설교의 핵심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건물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늘 사람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어떤 건물, 독특한 건물, 그게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에게 임재하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만일의 가정이지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바로 그 장소, 그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이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 성전이건 성막이건 어떤 건물인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비싼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영국 교회들이 그렇게 전락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멋지고 화려한 건물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미 40년 이상 열심히 헤롯 성전을 사람들이 짓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찬탄을 금치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바로 그 뒤에 이런 설명이 따라 나와요.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자기의 육체,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자기의 육체,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성전이래요.
참 성전, 진짜 성전은 이 땅 위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고 사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가득 차 있는 진짜 살아있는 성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에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를 쓴 잔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드디어 구속을 완성하시고 자기의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실 때 무슨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혼이 떠나시는 그 순간 희한한 일 한 가지를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성전 휘장 말이에요. 그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쫙 찢어진 기적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성전이신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말하자면 지성소 안에 자기 얼굴을 숨겨두고 있었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그 대신 어떻게 됐어요? 무엇이 바꿔졌습니까? 휘장이 열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바깥으로 내비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온 세상 모든 인간에게 다 임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과거의 옛 성전을 폐지하시고 드디어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섬기는 노회 어르신들 몇 분을 모시고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섬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증도라는 섬은 문준경이라는 여전도사 때문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6.25 동란 때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 증도에는 담배 가게가 없어요. 절도 없습니다. 교회만 11개가 있어요. 그리고 2천여 명 사는 그 섬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윤경 전도사는 17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죠. 근데 첫날 밤도 지내지를 못해요. 소박을 맞습니다. 남편이 이미 딴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요. 죽을 결심도 하고 사실은 죽을 여자였죠. 근데 나중에 목포에 가서 당대 아주 뛰어난 성결교회 부흥사였던 이 성봉 목사를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 이성봉 목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약간 이제 이렇게 색다르게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초청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소방 맞은 여인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소작인으로 한 맺힌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정말 그 당시에 소방받은 사람들도 많고 소장농을 남의 땅을 부쳐먹다가 서러움을 겪은 사람들도 얼마나 다 많습니까? 그 한 맺힌 사람들이야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 뒤에 여성으로서는 어려운 때였지만 성경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인 그 신안군의 임자도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거기서 18년 동안을 사역을 하는데요. 이분의 그 별명이 섬선교의 어머니입니다. 18년 동안 신안군 일대에만 섬이 1,004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그 섬 곳곳을 여자 혼자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무슨 요즘같이 편안하게 안전을 보장하는 여객선이 있겠습니까? 그냥 나룻배입니다. 바람 불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나룻배를 타고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갯벌이 있으니까 물이 빠지면 갯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빨리 건너가요. 갯벌이라는 게 얼마나 푹푹 빠지는 진흙입니까? 그때 물이 들어와서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는 거지요.
보통 사람들은 당시에 1년에 고무신 한 컬레를 신을 정도였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는 1년에 고무신 9컬레가 닳도록 이 섬 저 섬을 여자 혼자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분에게 영향을 받고 우리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100여 명이 배출이 되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CCC의 김중곤 목사, 이만신 목사, 정태기 목사, 이런 분들이 큰 영향을 받은 거지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내버려두면 죽을 여자입니다. 당시에 남편에게 소방 맞으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변하지 않습니까? 왜 변하지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꿔놓으세요. 심지어는 죽을 사람도 바꿔놓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스테판이 지금 전하고 싶어하는 설교의 핵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건물에 임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에 임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장소는 뭡니까? 여기가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기에는 부적당한 장소 아니에요. 여기가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미랄 학교 체육관으로서요,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기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고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은 예배당으로 변하는 거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여기가 거룩한 장소, 여기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진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진짜 성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진짜 성전,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살아있는 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